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지름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제목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목은 더디 깨달음이라는 것인데 읽어보니까 황당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이런 주석책에다가 이게 시간과 또 여러 가지를 할애했을까 읽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했구나 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아기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아내가 아기를 보라고 해서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웃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훈련만 받다가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를 돌리고 있을 때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세탁기 돌리라고 했더니 세탁기를 가서 강제적으로 세 바퀴 돌리다가 눈탱이 맞았대요.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발로 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서 끼랴끼랴하고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졌는가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걸레를 맞든지 핥힘을 당하든지. 아침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 했다. 일단 문을 닫은 다음 나가려고 시도를 해봤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채서 밖으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이 동네는 별로 웃지도 않아요, 참.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은 그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대로 자기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시키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서 해석하기를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또 아내가 핥히는 것도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걸레 던지는 것도 팬들이 가수에게 손수건 던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간다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피차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말씀하신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우리도 굉장히 즐겁고 또 보람이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지름길을 선택해서 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왔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 돌아보시고 지름길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한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느냐?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대신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인정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승이 돌아가신다는데 제자가 그런 정도는 그래도 각오가 있어야 되니까 베드로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주님, 그래도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를 부인을 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내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남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여기다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구해서 보려고 하는데 너무 책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책이 수없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고 쭉 가는데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빼가지고 서문을 읽어보는데 신앙 성장에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저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 자아가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아가 죽는 것.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아가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신앙 성장에 저의 요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 자아가 다 깨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자아라는 것이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눌려지면 이게 금방 뚫고 나오지 못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 자아가 자기 성질이 잘 안 나와요. 나오다가도 주여 그러면 또 이게 들어가고, 이 반복되는 이런 삶 속에서 나중에 오랫동안 이 자아가 발동이 안 되면 결국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임자를 만나면 이 자아라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어르신들 옛날 구정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설거지 해갖고 물을 갖다가 구정물 통에다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습니다. 안 건드릴 때는 사람이 누구든지 성질을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성질을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휘어졌다고 한다면 속에서부터 각종 찌끄러기가 쫙 뒤집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 생활할 때는 내 성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내 뜻이 안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맑은 물과 같은데,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내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고 이 자아 때문에 자꾸 성질 부리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휴게소에 가면은 두더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참 잘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씩 보너스는 꼭 한 번은 더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더지가요, 한 군데서 올라오니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니까 이걸 딱딱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더지 올라오는 것을 내 자아를 깨뜨린다는 심정으로 치고 올라오면 때려. 그러면 그쳐야 되는데 이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 사도도 탄식하며 고백했던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항상 생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부패된 심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이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 자기 손에 잡히면 내 것입니다. 엄마 것도 내 것, 형 것도 내 것,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내 것, 친구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 내 입으로만 들어갑니다. 조금 성장하면 엄마 입에도 한번 넣어드리고 형 입에도 한 번씩 넣어주는 이런 모습이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회성을 기를 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린아이일수록이 자기중심이 강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우선은 내가 우선이지, 먹구멍이 포도청이지, 우선은 내가 먹고 살아야 신앙이고 뭐고 있지.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내 것이지, 그래도 내가 먼저지, 내가 없이 무슨 신앙이 필요한 것이냐 하면서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 엉뚱하게 아전인수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석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 속에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신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을 얘기해도 그 말대로 그 의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항상 멀어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패된 심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입은 나의 등 뒤에서 성령의 바람이 밀어주시면, 태풍을 마주하고 가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면 안 가려고도 저절로 가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밀어주는 것이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예수님 그 법정에 섰을 때에 밖에서 불 쪼이면서 그 사람들, 하인들과 여종들에게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지금도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우선은 살고 봐야지. 자기 생각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부인을 하고 나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 생각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대신이라도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내 모습을 돌아보니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고 아직도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가. 그래서 더 시리에 빠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는 어부 출신들이 다 나도 간다 너도 간다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는 틀렸어.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고 시리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와 모든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이 충만이 아니고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졌고, 우리가 이 사형리에 보면 원 안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면 나는 그 밑에 앉아서 모든 질서 정연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시면 나는 그 밑에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힘들지 않고 모든 일이 은혜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환난이 오고 핍박과 박해가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오늘날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사, 그래서 그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저절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잠깐 동안 교회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것 가운데 잘못된 거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이 기도를 놓고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도 와서 똑같은 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지지난주도 똑같은 거, 지난주도 똑같은 거, 이번 주도 똑같은 죄를 갖고 회개하는 걸 보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지키고 또 넘어지고, 이걸 또 못 지키고 넘어지는 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했더니 한 주간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했더니 두 주간 똑같은 회개를 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아가 올라올 때 기도하면 눌려지고, 자아가 올라올 때 말씀 보면 또 눌려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두 주간, 세 주간, 한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눌려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을 결심하고,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죽으러 가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막상 딱 잡히기 전날 바로 직전에 이런 기도.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왜?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 첫째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라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멘. 어떻게 해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더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기도를 앞세우면 내 자아를 깨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지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감당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고, 기도하면 내 자아를 올라오는 것을 깨뜨리고 또 잠재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럼 다 무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십자가예요.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관계 속에서 십자가는 주어진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자식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구성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고,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자녀 가운데 장애를 입었다든지, 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시다든지, 또 남편이 주벽이 심하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거든요.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통점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느냐면 사울 왕의 십자가가 다윗에게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내가 짊어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어 쫓았잖아요. 아들도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도 아름답게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승화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에게는 큰 십자가였는데 다윗 스스로 그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십자가를 깨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가 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를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겸상을 하면서 대우를 해줬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킨 인물이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고 안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기도를 앞세우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동네에 계셨던 권사님, 남편을 11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꼼짝 못 하시는 남편을 11년을 수발을 하면서 중간에 병도 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몸져 누워있던 남편이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 계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결국은 계실 때가 그래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나 이런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기 때문에 능히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은 십자가는 나쁘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광을 가져다 주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